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한 관리를 만나십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바로 영생, 그리고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는 불멸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다시 태어나 다른 인생으로 이어 사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구약의 여러 예언들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껏 없던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인내했던 의인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데 거기서 누리는 영원한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악인들도 다른 의미로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영원한 부끄러움을 지옥에서 누리게 되는 수치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고통도 괴로움도 환난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 의인들이 누리는 영원한 삶이 바로 그 영생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리가 말한 얻는다라는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얻는다는 말은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입어서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한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허락하시는 한편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고 나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는 동안 율법을 가르칠 교사들을 세웠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열심이 변질되어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적 열심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열심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부와
건강 같은 상급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리의 질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관리는 구원의 약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전통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서 부와 명성과 권세와 건강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처럼 영생의 복을 확실히 받아 누릴 사람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생의 복은 율법에 열심을 내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율법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관계를 강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와 희생제사 같은 율법의 요구에 열심을 내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신 은혜 덕분에, 그 관계 덕분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백성된 자들이 감사히 그리고 마땅히 주신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의 복이 누구를 통해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시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되어 형벌받아야 할 백성의 허물을 벗겨주시고 대신 곤욕과 신문을 당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겠지만 그에게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팔이 나타나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관리가 유대인의 사고관을 가지고 율법적인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 영생의 복이 없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마가복음 10장 말씀에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지킬 법한 이 10계명을 이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너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다 지켰겠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를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10계명의 말씀을 그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 알려주신 메시아가 죄인일 뿐인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그도 그 메시아를 필요하고 지금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하게 하시고자 이 10계명의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관리는 율법을 주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대답을 들으시고 22절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서 레이포라는 단어로 기록된 이 부족한이라는 단어는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이라고도 종종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관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는 자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관리에게 어떤 과제가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다 팔고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가 하나님께 받은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표처럼 여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랑했던 재물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의인이라는 증표를 이제 수많은 선행과 수많은 재산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도를 행하는 것에서부터 찾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적인 열심과 가진 재물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 증표인 것처럼 자랑했지만 그것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니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 그 재물이 욕망의 대상으로 변질되어서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고 율법의 열심과 재물의 많고 적음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과 영생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하셨습니까? 2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답한 것처럼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를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의 뒤를 따르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의 걸림돌이와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현세에 약간의 고난이 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믿음으로 답한 그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영생의 축복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고민하여 왔던 길을 돌아간 관리처럼 막대한 재산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듯이 장차 이 땅의 주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누리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 속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본인이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랑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었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권세였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자랑거리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행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은 세상의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굴이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가진 재물로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잘하는 선행으로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생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관리처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관계를 끊게 하는 우상을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부요함과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영생의 축복을 자랑하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우상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포기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공로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장차 약속하신 영생의 복락을 확실히 누리게 되며 그 모습을 바라본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받고 우리와 함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공로만을 높이 기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